12월 19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순간에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기사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9절에서 19절까지는 바벨론 성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애가가 나오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성도들의 신원 성취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최종 선언과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은 정치적 권력자의 애가가 나오고요. 11절부터 17절 전반부에는 상인들의 애가가 17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는 소위 말해서 유통업자들 그때 당시에 온갖 상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던 뱃사람들 유통업자들의 애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주목해 볼 것은 이 바벨론은 인류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 적대의 세력을 바벨론이다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구절은 10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견고한이다라는 말은 막강한, 위대한, 심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바벨론의
그 강한 그리고 이 바벨론의 강함이 하나님의 속성에 필적할 만한 정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인류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한시간에 한순간에 심판을 당하여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한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에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제 본문에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1시간은 이 멸망이 신속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총체를 의미하는 이 바벨론은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한순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이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23절, 24절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곧 땅의 왕족들과 동일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왕족들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심판 이후 첫 번째는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오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 바벨론 심판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23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미혹한다라는 말은 마술사, 요술쟁이, 독약을 섞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 세상이 거짓 속임수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너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라는 거짓 안도감으로 이 세상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벨론 심판의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미 과거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도 피 흘림의 순교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피 흘리게 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 이유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이고 견고하게 보이고 큰 성, 견고한 성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의 이유 때문에 심판하시는 강한 하나님에 의하여 완벽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서를 받았던 이때 당시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 로마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볼 수 없는 강한 성처럼 느껴졌겠지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을 때에 로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더하여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20절인데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와 같은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눈의 눈물을 씻기시고 억울함을 거둬주시고 완벽한 심판을 이루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렇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말세에는 완벽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므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갔을 터인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